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6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징계의 목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가 망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또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70년이 다 차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고 아니면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더 오랫동안 경험해야 했나요?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딱 7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차 포로로 끌려가, 또 2차 포로로 끌려가, 또 3차 포로로 끌려가. 근데 이게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게 1, 2년 사이에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끌려가고 한 10여 년 또 지나가서 또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끌려간 거예요. 처음에 끌려갈 때는 한 1, 2년 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시겠지.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런 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할 것이지만 그 침략이 2, 3년 목을 받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은 강국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그러시는 거예요. 2년, 3년이 지나도 똑같아. 이제 집에 돌아갈까 했더니 또 자기 친구들이 또 끌려와.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때요?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죠. 하나님이 끝을 알잖아요. 끝을 알면은 너무 여유 있을 것 같은데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2020에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 소망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셨나요? 다 이루어졌다면 할렐루야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해도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응답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을 떠나는 거거든요. 의심이 쌓이면.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보셨나요? 동계올림픽 사상 그런 이 스노보드 종목에서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17살인가 하는 소녀가 땄어요. 와, 대단해요. 근데 저도 그거 재방송으로 봤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월드컵이라고 하는 국제 대회에서 3연속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대단하죠.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 후보였더라고요.
3명 중에 이 금메달 후보였는데 안타깝게 1차 시기 때 엄청나게 크게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내려왔거든요. 나중에 들것을 타진 않고. 근데 이렇게 울면서 내려왔던 이유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안 걸어졌대. 다리가 안 움직여. 넘어졌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건가?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한 거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보드를 탄 것부터 시작하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위해서 수년간을 노력을 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한 번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물거품이 된 그런 상황이었죠.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 우리 최가원 선수를 다시 일으켜준 거는 최가원 선수의 멘토 역할을 해줬던 한국의 미국 선수였던 클로이 킴 선수였대요. 클로이 킴 선수도 한국말도 꽤 잘하더라고요. 근데 클로이 킴 선수가 한국말로 했는지 영어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넌 훌륭한 스노보드야. 할 수 있어. 방금 일을 털어버려. 라고 이야기해줬대요. 그런데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우상이기도 하고 롤 모델인 클로이 킴의 이 격려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힘을 냈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 2차 시기도 첫 번째 점프에서 넘어져요. 또 실격. 그리고 부상당한 부인은 더 아팠겠죠. 그리고 3차 시기 모두가 말릴 때 이제 그만해도 된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3차 시기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멋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환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땄죠. 저는 이 모습에서 알바니아의 두 가지 모습을 봤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려도 너무 척박한 땅이라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4년이라는 자기의 모든 인생의 젊음을 다 바친 선교사님. 그리고 또 젊은 선교사님인데 자기의 그런 스펙들을 다 버리고 유명한 디자인 스쿨을 나오고 또 의사로 약사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젊음을 내어놓는 그 선교사님들이 떠올랐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토요일날 그 알바니아 민족의 영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산. 영적인 산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산의 꼭대기에는 수도원 같은 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성당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알바니아 사람들이 우리처럼 새해가 되면 아니면 뭔가 중요한 날이 되면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내가 로마 카톨릭을 믿어도 기도하러 오고요. 동방정교회를 믿어도 거기 기도하러 오고요. 심지어는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기도하러 오는 산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바니아 사람들의 기복적인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을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희가 토요일날 오전에 일찍 올라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많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뭘 하나 봤더니 초를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초를 넣고 초를 불을 붙이더라고요. 정교회 같은 곳이나 카톨릭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초를 이렇게 뽑거든요. 특히 이제 정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더 많이 뽑아요. 근데 보통 초를 하나 이렇게 뽑아요. 그런데 거기는 초를 한 뭉치를 사가지고 하나만 끼는 게 아니고 한 뭉치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바위에 촛농이 흘러내려가지고 좀 흉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초를 피우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제목들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 아직도 남아선호 세상이 굉장히 강하대요. 왜냐하면 이 남자아이를 낳아야지 이 남자아이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 그래야지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아들 또 남편이 해외로 나가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안 풀어주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남편이 아들이 빨리 태어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님들의 그런 기도들이 많다요. 다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거죠. 그런 기복적인 그런 모습. 최강원 선수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우리는 환호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만약에 3차 시기도 실패했다면 최강원 선수 와 너무 멋있어요 할 수 있었을까? 아마 한 줄 두 줄 기사는 나올 수 있었을지 몰라도 아마 기억 속에 잊혀졌을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 금메달 1등 이런 기복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새해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받길 원하는 이 복이 그 알바니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복과 큰 다를 바가 없다면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통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남음이 있는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 넌 할 수 있어. 물론 이게 클로이 김 선수의 멘토 역할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도 넌 할 수 있어. 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훌륭한 크리스천이야. 할 수 있어. 방금 일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침 세 줄 기도에서 배웠잖아요. 죄 묻은 거, 발 씻듯이 털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털어버리면 쉬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디자인하세요. 오늘 126편 이 말씀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도 기복적으로 본다면 와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으로 거둔대. 그게 반드시 거둔대. 풍성하게 거둔대. 이것만 바라보면은 기복적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그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70년이라는 포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쌓였을까요? 그 눈물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던 걸 다 털어버리고 또 제국처럼 그런 부자 나라가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제국주의를 털어버리고 우리의 역할은 제사장 나라였지. 우리의 역할은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였지 하는 생각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성전, 무너진 예배를 가장 먼저 세우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복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복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 소망의 근거가 나의 열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어떤 새해 목표, 나는 반드시 이걸 이룰 거야 하는 그런 나의 강력한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견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최가원 선수를 일으킨 클로이 김 선수의 그런 응원의 메시지에서 저는 또 14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을 처음 밟으셨던, 처음은 물론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선교사님 중에서는 딱 기억하는 첫 번째 선교사님 누구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었죠. 그때 당시 미국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나. 어제 TV를 보니까, 어제였나 그제였나, 근데 무슨 역사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쇼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조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선 초기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 이런 사진과 영상, AI로 생성한 영상이었지만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진짜 못 살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기대 수명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30살. 어떻게 알았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한국 사람들 남자 여자 평균 수명이 40이 안 돼. 그래서 왕들이 먹는데도 그렇게 잘 먹고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죽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못 먹어. 의사도 없어. 병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100일 잔치라는 게 생긴 거예요. 100일 동안 살면 산다는 거지. 그리고 돌잔치를 해. 와, 한 돌을 넘긴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인 거예요. 그리고 환갑잔치라는 걸 했어요. 그때 당시에 환갑은 지금으로 치면은 100살 정도 되는 거예요. 와, 우리 마을에 100살이 있다 하고, 이 환갑잔치는 가족잔치가 아니고 마을잔치예요. 마을잔치. 그 마을에 환갑이 있다고 놀라운 일인 거죠. 장수한 거예요. 장수했다는 그런 시대였구나. 그런 시대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오셨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1차 시기에 실패하고 2차 시기에 실패했지만 아마 클로이 김 선수의 그런 멘토의 그런 응원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한 번 더 해봐. 넌 할 수 있어.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듣고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디자이너의 그런 설계도와 같은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빈 도화지에 이렇게 건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 그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완벽한 설계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승리는 어떤 메달 색깔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금메달을 좋아하실까요? 1등 성적표 받아오시면 좋아하실까요? 1등. 우리는 1등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별로 1등을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별로 금메달을 크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말씀의 약속에 의하면 끝까지 이긴 자는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뭘 받아요?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아요. 면류관. 금면류관. 왕관이에요. 왕관을 받는데 목사님도 아직 안 받아봐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면류관을 받게 된대요. 근데 이 면류관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금메달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금메달과 비교가 되지 않는 금면류관을 다 받으려면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긴다는 게 뭐겠어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올림픽에서 클로이 킴은 1차 시기는 성공했는데 2차, 3차 시기는 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표정 봤어요? 저는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일본 선수도 미국 선수도 다른 나라 선수들도 다 실패를 해도 내려와서 화나고 있어. 다 웃고 있어. 시정이다. 점수가 잘 나와도 웃고 있고 별로 안 나왔어도 처음에는 쫙 짜증 내다가 그래 또 하고 와 웃어. 그때 우리나라 선수는 금메달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울고 있고 표정이 안 좋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의 성숙함이 뭘까? 성숙함. 우리는 뭔가 당장 금메달이라고 하는 결과, 기도의 응답이 딱 떨어져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신앙이 성숙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타인이 금메달을 땄을 때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금메달이 있어야 되겠죠? 진짜 금메달. 저는 그게 우리 예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타인이 정한 어떤 기준,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 그런 성적표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짜 금메달, 인내라고 하는 그 진짜 금메달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남들의 칭찬과 인정에 막 목말라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인정받아 보려고 막 분투 노력을 하다가 또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좀 도전하다가 안 되면 이건 나랑 안 맞는가 봐. 나는 소질이 없어. 어차피 난 안 돼. 막 이런 부정적인 말들에 또 사로잡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켰는지를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는지 그 인내의 믿음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내가 섞여 있는 올해 참 얼마나 인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인내가 섞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최가원 선수, 그 어린 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클로이 킴 선수의 그런 응원의 메시지,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힘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 더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하신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다 사랑하잖아요. 알바니아 사람들도 어머니가 자녀들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해요. 그럼 똑같은 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뭘 붙잡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잘 되기만 하면 되겠어요? 너무 잘 되면요, 신앙을 떠나더라고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건 잘된 게 아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서 그냥 잘 되기만, 혼자 잘 사는,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가지고, 김동호 목사님이 늘 하시는 그런 표현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켜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가고 혼자 먹는 그런 돼지 같은 인생 말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진짜 부자 같은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차 시기에 역전승이 있듯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만 또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연약해요. 또 의심해요. 또 불안해요. 또 두려워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저의 중심을,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한 번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클로이 킴 선수가 위로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한다.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뭔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아마 또 새해에 뭔가 우리가 목표를 했는데 또 작심삼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나 좋잖아요. 부정이 또 있어요. 부정. 음력으로 새해가 또 됩니다. 새해가 곧 돌아오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또 결단하는 거예요. 새해만 결단할까요? 아니, 날마다 결단해버리면 되죠. 작심 3일, 3일에 한 번씩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작심 만일 될 때까지.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 투자하면 누구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1만 시간 투자하면 안 될 일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오은영 박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최소 몇 번은 해봐라? 200번은 해봐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다면서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느냐? 내가 가르쳐준 그 솔루션대로 200번은 해보고 그때 가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적어도 100번, 200번은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나무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빈 페이지가 있죠? 여기 빈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의 멋진 나무를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멋진 나무를 그리고 여기 뿌리 부분, 나무에 여기 나오죠? 나무의 뿌리 부분에는 올 한 해 개인이 하실 거면 개인, 가족이 함께 하실 거면 우리 가족이 붙잡아야 될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 뿌리 부분에다 적는 거예요. 나무 그림을 그리고 뿌리 부분에는 약속의 말씀을 정하고, 그리고 줄기 부분, 줄기 부분은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견뎌낼 힘이죠. 그래서 가지도 멋지게 그려주시고 풍성한 나무를 그린 다음에 열매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새해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43분이니까 50분까지 7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초. 클로잉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역사를 쓸 거라고 기대했지만 제 우선순위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 목표를 달성했고 제가 인내심을 갖고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저는 승자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왜 남과 비교하고 남과 경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와 경쟁해서 이기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준에 기도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